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설 연휴 지나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제자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 핵심적인 제자였습니다.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방에 이 3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에도 그 자리에도 이 3명의 제자가 함께 했었죠. 매우 특별한 사건, 특별한 자리에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 제자들이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그냥 가서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진면목, 영적인 차원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서는 가장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매우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람이 기록한 매우 특별한 복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기적 사건과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또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오래전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설교집도 출간이 되었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 사건입니다. 길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자신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먼저 고통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이 인간의 삶에 찾아왔죠. 우리가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어떤 구체적인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것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과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재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가는 것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이 어떤 구체적인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 고통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괴롭게 하죠. 상처에 식초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재난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에 가져야 될 그 바른 태도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뜻이 있습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부모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그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공감과 사랑과 배려 없이 그냥 그 지식만을 내세우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든지 내 자녀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그 낙인을 찍는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웃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을 챙기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사랑 없이 배려 없이 마구 쏟아 내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초기에 교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이제 2년 정도 지나오니까 우리가 그랬었나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이웃의 그 고통을 깊이 공감하면서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그 맹인에게 찾아온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 더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고난을 겪는 그 이웃을 향해서 깊은 공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 위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한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심,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둠 속에 태어났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어둠 속에 태어난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어둠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이 주님의 모습은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의학적으로도 이상하고 우리의 이 감정적으로는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죠. 그 맹인과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손대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네가 보기를 바란다. 볼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눈이 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맹인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의 그 깊은 공감, 연민의 마음,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것이 좀 느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기적 사건은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몇 가지의 기적 사건만을 선별해서 그 사건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뜨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맹인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빛,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9장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서도 사실 8장 12절부터가 이 9장 사건의 큰 문맥이 되는데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십니다.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죄악을 보게 하세요. 나의 이 죄악과 비참한 상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살던 그에게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먼저 일어난 일은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죠. 밝아진 것입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몸에 일어난 변화였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할 뿐입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낫게 해주었다.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라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보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과 이 사람 간의 논쟁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과의 논쟁 속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결의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면 출교당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시죠.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사건,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단순하지만 힘있고 강력한 고백입니까? 그 표적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표적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대가가 따르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쫓겨나는 것도 감수하고 있어요.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 유대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 심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죠. 베드로나 바울 같은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이미 순교로 다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지금 그 거센 박해의 불길이 교회를 향해서 번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를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때로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경험한 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구상 많은 나라에서 이런 박해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자유와 또 평안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 합니다. 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여러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무신론이 우리 시대 전반에 퍼져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믿음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에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다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섬겼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위기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위기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 속에 살고 있고 거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다 아는 말씀,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거 다 아는 말씀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 그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눈먼 상태를 고발하세요. 경고하세요. 이것이 이 맹인을 통해 하시는 또 다른 일입니다.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9장의 이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결정을 내리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세요. 반대로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보내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멀고 눈이 멀게 만드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을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율법이 그들의 것이고 종교적인 그 모든 혜택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너희가 바로 맹인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발하신 것입니다. 엄중하게 그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본다고 말하는 시대, 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이 선거는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먼 사회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의 이 땅에 수십 년 전에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사회는 이렇게 어둡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구나.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탄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거짓과 탐욕이 그냥 우리 사회 속에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묻고 또 묻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으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밝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그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십시오. 그런 소망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